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성례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삼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김영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이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무사한 일가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참 예배를 드려야 해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 앞에 모시는 거 잘한다고 결심도 하고 했지만 올 한 해가 그 집안 다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돌아볼 때에 아버지 앞에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아버지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 노엽게 하고 근심되게 한 이들이 주님 너무나 많나이다. 우리들 마음을 아시오매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 모든 걸 생각하지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 항상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힘이 없고 또 모를 때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느끼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이제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아버지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사오니 우리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충중 예배당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셔서 식구들 이미 적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한 성들의 마음을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이나 서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것서 이미 유년절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와 말씀으로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아버지 안에서 키워서 아버지 안에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사랑하여 귀한 생명을 주셔서오나 지금 이 뜻 때문에 강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낳아주셨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과 모든 것 아버지 당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귀한 어린 생명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넘겨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 꼭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꼭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읽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여.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음이여.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돌아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을 기념하며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사도 바울이 마음에 새겨 교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예수님의 명을 마음에 새기고 때가 되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지요.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도록 하며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하다고 교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병을 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나눌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며 감동의 도가니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동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묵상하고 이걸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떡을 나누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저도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떡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게,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우리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은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도구가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잔을 드시지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강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남은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며 성찬식을 대하는 주의 종들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린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조를 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다면 한쪽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없었고 한쪽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복된 날에, 슬픈 날에 함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던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쁨에 젖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고개를 돌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조로 인하여 흉년을 이겨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안디옥 교회의 삶과 같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칭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 어떤 종류의 글인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제목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애가 슬픈 노래예요. 슬픔을 노래한 시인 것입니다. 행과 연을 구분해 볼까요? 주어를 동그라미 좀 쳐보십시오. 2장 1절 주께서, 2절 주께서, 5절 주께서, 6절 주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8절, 그리고 여호와 뒤에 그들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며 뒤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받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하여 매우 비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어에 이어 동사들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덮으셨다, 던지셨다,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삼키셨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허물으셨다, 엎으셨다, 욕되게 하셨다, 자르셨다, 거두어 들이셨다, 불사르셨다, 당기셨다, 죽이셨다, 쏟으셨다, 삼키셨다, 무너뜨리셨다. 슬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극적으로요. 이런 선지자의 슬픈 애가를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요? 슬픈 현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그들은 이런 슬픈 현실에 처해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대책을 함께 찾아보는 복된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형편을 슬픈 노래로라고 말을 했는데 같이 살펴보지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주어를 살펴본 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딸 시온이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백성이라는 이 명사가 우리나라에는 성 구분이 없어요. 그죠? 남성, 여성,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는 게 없어요. 헬라어나 영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은 여성형 명사를 써요. 그래서 딸 시온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하에 드러내셔야 되나요? 덮어야 되나요? 드러내야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천하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대요. 부끄러워서 내 백성들을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 없으셨던 거죠. 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어디에 있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 다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어디로 던져버리셨어요? 땅으로 던져버리셨어요. 하늘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땅에 패대기 쳐버리신 거예요. 누가?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그의 발판을. 발판이라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른 성경들에 보면 발등상으로도 번역해놔요. 발판, 발등상. 이 발판이나 발등상은 어떤 의미를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시죠?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사용되었던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그 성전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버리셨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욕되게 하셨다. 이제는 터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셨다. 왜? 나라와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였으니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하나님의 뿔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능과 힘, 상징하는 것이 뿔이지요. 시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잘라버리셨다. 있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뿔을 잘라버렸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수치의 대상이 되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셔야 되나요?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드리셔야 되나요? 오른손을 내밀어 원수들 앞에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뒤로 거두어 버리셨다. 붙들어 줄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맹렬한 불로 그들의 사방을 불살라 버리셨다. 원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을 겨누셨다.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다. 딸 시온의 장막에, 딸 시온은 아까 유다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 유다 백성들에게 노를 쏟아 부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 삶, 지도자들에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다.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다. 유다 백성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께서 그의 초막, 이 초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헐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성막을 헐어버리셨다. 그의 절기도 폐하셨다. 절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를 폐하셨다. 그들로부터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를 버리게 하신 것이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다. 왕과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 창구죠.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가려버리고 그들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성전을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 성막을 헐어버리게 하셨으며 소통 통로였던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해버리셨다. 주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처한 슬픈 현실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하여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좋은 얘기 듣고 싶은데 그죠?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재미난 얘기 듣고 싶은데 슬픈 얘기를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일들을 행하신 주라고 표현된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잘 못 불러요. 그럴 때 여호와 대신 부르는 칭호로서 아도나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한글로는 주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로드로 번역하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란 가하시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하는 주체가 힘이 약하면 그 언약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1억 줄게. 단돈 100만 원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이 1억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의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돈 100만 원도 못 만져보는데 1억?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능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약하실 수 있죠. 지킬 수 있으니까 언약을 하시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여호와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할 때 무슨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시는 분,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속에 실현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여기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여호와라는 말을 못 쓰고 대신 아도나이를 쓴 거예요.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그들을 사랑하여 살갑게 보듬어주고 보살펴 주시던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내팽개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한 슬픈 현실보다 그 현실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어려움에 처한 자식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의 아픈 현실도 아프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했던 그것을 현실화시켜 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되잖아요. 10절까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7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신하는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를 사용하다가 마침내는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성전, 성소를 미워하셨다. 성전만 그랬나요? 왕들이 사는 궁전의 성벽들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러니까 궁전까지 침범을 당하는 거죠. 그들은 떠들었다.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처럼 날에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것처럼 떠들었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여호와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그 성소를 차지한 바벨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단정을 못하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우리 대웅 형제는 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사람들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유다 백성들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의 손에 넘어간 그것을 본 그들이 이번에는 기뻐서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슬퍼서 시끌벅적하는, 그렇게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를 잘 분별을 못하게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봐도 괜찮고 저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 위하여 결심하셨다. 줄을 띄었다. 건축업자들은 늘 뭘 가지고 다녀요? 줄을 가지고 다녀요. 어떻게 지을까? 얼마나 무너뜨릴까? 측량하기 위해서 줄을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왜 하나님이 줄을 가지고 다니셔요? 여호와는 무너뜨릴 것을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얼마를 무너뜨릴까 생각하시고 줄을 띄었다.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성벽과 성곽들을 통곡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누구요? 쇠하였다 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겠죠. 여기는 분명해요.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런데 7절에 그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문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혀버렸어요. 성문이 서 있어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 성문이 땅에 묻혀버렸다.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빗장은 딱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서져서 파괴돼 버렸다. 성문이 열려버렸다.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이에요? 붙잡혀 갔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야 할 그들이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가버렸어요. 어떤 다른 나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다. 오죽 못났으면. 있을 동안에는 자기들이 최고로 잘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한 사람 없어요.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 살고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만 그러나요?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해요. 성경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딸 시온의 장로들은요? 땅에 앉아 잠잠해요. 낙심이죠? 장로들이 막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의 행동을 살피고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땅에 앉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예루살렘 처녀들, 백성들은요, 땅에 머리를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할게요. 땅에 쳐박고 있어요,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 문맥으로 보자면, 일관된 흐름으로 보자면 7절에 그들을 유다 백성들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문맥으로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조금 그 8절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어.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프게 한 주체는 누군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슬프게 하셨나요? 무엇을? 성소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왕궁도, 성벽과 성곽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주께서 하셨다. 감히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현실을 살펴보았어요. 그 형편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나요?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김영자 권사님 전쟁 세대 6.25 때 계셨죠? 몇 살이셨어요 그때? 12살 때. 그 피난민들이 피난 행렬을 좀 보셨나요? TV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 함경남도 그 무슨 항에서 이렇게 마지막 배가 떠나는 장면. 그 배에 올라타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그 행렬들. 우리 영상으로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바다에 뚝뚝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 처절하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온전히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그려는 집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 속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교회의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야 될 텐데, 구름으로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그 영광이 혹시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가려져 있지는 않을까요? 냉철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이 난관 앞에서 그냥 절망하고 있을까요? 끝났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래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 난관을 헤쳐나갈 길에 대한 제시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영광의 땅에 내팽개쳐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다행히 바벨론 왕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실제는 누가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인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절망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보다 힘이 없는 한, 힘이 더 커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주께서 그렇게 했다고. 주님은 누구보다 강해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보다 강하신 분인 거예요.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나요? 주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주께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의 왕은 안 세워줄 것이지만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땅에 내팽개쳐지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될 거라는 것을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다행입니다. 매맞아도 누구에게 매맞으면 좋아요? 아버지한테 매맞으면 좋아요. 왜?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실컷 매맞았어요. 내일 아침 되면 아빠, 그리고 아빠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 일을 당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천만 다행이에요. 내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아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니, 우리의 영광을 던져 땅에 내팽개쳐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줄기 희망을 찾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여호와에게, 신실하신 여호와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늪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냥 건져달라 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까요? 안 건져 주실까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1장 20절부터 22절에 담겨 있었던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볼까요? 22절.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징벌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징벌해 달라고 하나요?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죄악을 지었으니, 범했으니 하나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벌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세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세상은 바르고 공정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나요?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겠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징벌하셨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의하리 하다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슬픔의 현실에 처하게 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 형편에서 건져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름으로 가려졌던, 구름으로 덮여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 다시금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한의 회고, 뼈저린 회한, 회고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뼈저린 뼈아픈 회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이르게 하시지만 때로 슬픔의 자리에 이르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의 현실에 처했을 때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을 회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처소에서 이루어 주의 영광 드러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여 아침에 미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줄인 배를 안고 예배당으로 달려온 성도들이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가까이 다가서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려 집사님이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요즘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예결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혹시 주일날 예배 후에 모이기가 어렵다면 적절한 시간 정하셔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정하셔서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예결산위원회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권영목 집사님, 박태윤 집사님, 석태진 집사님, 이우식 집사님 모여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5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준비하시고 또
미처 달력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또 나눠드려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지만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장로님 건강하게 잘 계셨죠? 주한이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이 슬픔이 가득한 자리일지라도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슬퍼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슬픔의 자리를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